29번째예요. 28번째? 29번째? 한 28번째 12월 31일을 맞이하니까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게 뭐 다 비슷하겠지만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라는 걸 돌이켜 보게 되었어요. 심지어 이제 12월 31일 오늘은 주일이었고 저는 또 찬양을 준비를 해야 했고 뭔가 특별한 찬양을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과 저런 생각이 겹치면서 12월 31일 이 마지막에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내린 제 생각은 주님이 1년 동안 일하셨구나 였습니다. 다음 주면은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리조이스로 만난 게 중고등부로 만난 게 1년 되는 날이에요. 1년 동안 이렇게 찬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그리고 정말 이것저것 많았던 한 해였는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고백으로 찬양할게 주가 일하시네 입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서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죠.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찬양이니까 크게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한 해는 정말 주님이 일하셨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2024년에도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023년에 계획했던 것이 잘
잘 안 되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은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이 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영생을 나타나는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2024년에 주여 다가오는 2024년 주여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이 진지가 되게 하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준비하는 12월 마지막 날, 주님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2023년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숨을 쉬는 것도 은혜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은혜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였지만,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하지 않았고, 말씀 선포될 때 핸드폰 했던 우리의 교만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4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린 나이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거는 위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배만 왔다가 간 것으로 전부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찬양하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공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위친즈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에는 나의 자아와 고집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써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6년간 함께하고 아쉬운 마음을 안고 떠나보내는 우리 고3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사 앞길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환란이 닥쳐올 때 방패가 되어주시고, 알지 못하고 걷는 미래의 길에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마음과 몸이 모두 건강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전하시는 임지영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육적인 부족함이 있다면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졸업한 친구들 있죠. 축하합니다. 졸업은 사실 축하받을 일이 맞고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 제목이 바나바처럼인데요.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였던 바나바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때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늘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입장이었어요. 박해받고 무시당하는 삶이 일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관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삶이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외면하고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나요? 주일에 교회 안 빠지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오면 될까요? 아니면 이제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새해 다들 한 번쯤 계획 세우잖아요. 뭐 잘 안 지키지만 그 새해 계획으로 나는 이제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 세상의 빛이 될 거야, 이렇게 새해 계획을 세우면 그렇게 되나요? 뭐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잘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잘 안 지켜지더라도 새해가 됐을 때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착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 착한 행동들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안디옥 지역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가르칠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안디옥으로 파송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다른 말씀이 나왔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24절 말씀은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 밭을 판 돈을 사용했습니다. 바나바의 그 선한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처음 파송받은 것은 바나바 자신이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더 필요한 사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함께 동역하며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이끌게 됩니다. 바나바의 선한 행실을 본받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안디옥의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바나바의 그런 선한 행동들을 보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들을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착한 일이다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선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선한 일들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과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 점점 우월감에 빠지고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나보다 부족해 보이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낮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선한 그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선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그냥 소금 그 자체로 있으면 짠맛이 나나요? 입안에 들어왔을 때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짠맛이 나지 않아요. 소금이 녹았을 때 짠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에 들어갔을 때 소금이 녹아야 그 음식에 짠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등불을 밝혔을 때 가만히 있으면 등불에 빛이 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태웠을 때 등불에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며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온갖 생색은 다 내면서 자기의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자기는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선행이 예수님의 선행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전해지게 될까요? 진정한 선행에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우리의 행동이 진실한 선행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중고등부 예배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잘했나?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한 것이 있나요?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잘했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한 가지라도 있으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나의 시간을, 나의 몸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 것들이 여러분 있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2024년 새해에는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사용하는,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서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 또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의 선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선한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는 선한 일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선행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나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드릴 수 있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